오늘부터 야곱의 삶을 추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차차 드러나겠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형과 씨름했고 순서에서 밀리자 기어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천추의 한이 되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리숙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수일로 여기면서 죽어라 이랬습니다. 어떻게든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급기야 감히 하나님과도 한판 거하게 붙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 야망의 종으로 살면서 공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이렇게 수레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런 저열하고 세속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다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적당히 거룩하고 또 적당히 세속적이지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왜 야곱은 안 됩니까?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상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상합니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신 분석학 용어 가운데 일반화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나랑 닮았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나와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새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솔직히 저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다투는 야곱, 속이기도 잘하고 속기도 잘하는 야곱,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 복을 좋아하는 야곱, 이겨먹어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야곱스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저명한 신학자인 폴 스티븐스가 야곱의 삶을 추적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을 따라가면서 야곱의 이름이 사실은 나의 이름이고 야곱의 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사실은 나의 자화상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소망이 없지요. 감사하게도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야곱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진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땅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정말 더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야곱 설교를 통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독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출생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어렵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마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면 어느 천년의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좀 찾아 먹고 약도 처방받고 약이 없으면 약초라도 키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0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무려 100세의 자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 기막힌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25년이나 걸렸는데 나는 아직 20년밖에 안 되었네.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칠 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이 하도 그것이 이상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이삭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기도를 시작하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던 이삭이 기도를 시작하자 곧바로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설령 기도했다 해도 그리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모리아 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자신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은 이미 자식을 12명이나 낳아서 세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이삭은 눈도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얼마든지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삭은 전형적인 교회 오빠입니다. 오빠, 교회 오빠, 오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열국의 어머니라 불렸던 사라의 품에서 자라난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시쳇말로 하면 모태 신앙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단의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제물로 태워질 판인데도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아주 반듯한 신앙인이에요. 입댈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요. 입댈 곳이 없어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철저하게 냉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신앙인도 좋고 반듯한 신앙인도 좋고 교회 오빠도 좋고 다 좋은데 은혜를 사모하는 절절함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모태 신앙인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 어떠한 긴장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신앙생활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 이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하나 입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는지요. 예배 생활도 잘합니다. 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별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얼마나 반듯한지요. 물론 이게 나쁘단 말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어야 돼요.
고상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고상한 기도도 좋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잖은 척 하지 말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말고요,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간절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년 동안의 불임의 시간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같이 반듯한 그리스도인, 입댈 것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절한 마음이 식지 않는 기도의 사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삭과 같이 분명한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난 월요일에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하는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해도 다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합니다. 수없이 시험관도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저희 내년 3월에 출산합니다 그럽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말입니다. 시험관이 성공한 것입니다. 보통 12주까지는 조금 위험하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했겠어요. 그래서 13주가 되자마자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흥분한 목소리, 기쁨의 웃음소리, 저절로 높아지는 목소리 때문에 제 마음까지도 같이 기뻤습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훨씬 더 기뻤겠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리브가의 뱃속이 이상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자리에 임신의 경험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만삭이 되면 누워있기도 불편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죠.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싸웁니다. 쌍둥이가 서로 발길질을 하니까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고통이지만 걱정이 앞서겠죠. 요즘은 입체 초음파를 찍으니까 완전 증명사진처럼 태아 얼굴이 나와요.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 때는 이런 기술도 없으니까 도대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리브가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정보가 있죠. 하나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또 하나는 쌍둥이를 통해서 두 민족이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형은 25절에 있는 그대로 에서이고, 동생은 26절에 나온 대로 야곱입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 된다니 비현실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냥 쉽게 넘겼을지 몰라도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것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바울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구원을 받지만 에서는 심판받기로 선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태어나기 전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예정 혹은 선택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늘은 지옥으로 간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살아보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에서나 야곱이나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나쁜 걸로 치면 야곱이 훨씬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특히나 요즘과 같이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에서는 이방인으로 선택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었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 죄인인 인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막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향해, 영원한 심판을 향해, 지옥을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그 기차에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죽으러 가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으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일부의 사람들 너 나와 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멀쩡하게 앉아서 교회 오빠처럼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탐욕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선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면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속에 심취해 있었고 불교와 유교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미지의 땅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무지한 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면 강도 같은 인간입니다. 강도 같은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버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바꾸셔서 무려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택교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가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평생 벅찬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